오늘의 본문에는 인간 실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 실존. 특성. 예. 특성. 특성 아까 했으니까 그냥 가자고요. 네. 아까 찬성을 먼저 인정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게 특성을 자꾸 까먹어요. 예. 앞으로 좀 지적 좀 해주세요. 몇 시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인간 실존의 의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아한 대로 우리라든가 그래 않으면은 우리에게라는 복수행어로 말씀을 해왔습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5절이라든가 우리 지체 중에라는 식으로 늘 우리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보면 내가가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닌 곧 곧 1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줄 압니다. 본래 이 점에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냐 아니면은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이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여기에 나타난 이 내용은 어느 쪽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인지 예수 믿은 다음에 인간의 모습인지 혹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인지 사명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이 시간이 어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바울을 지칭하는 것인지 어느 때의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뒤를 로마서 8장에서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전에 이어진 내용들을 전부가 인간의 죄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는 그는 논리적으로는 신학적 논리를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자신의 실존적 고민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이 같은 신학적 논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그렇게 이론적으로 보려 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철학적으로 이해해도 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잘 연계되는 말씀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빠져들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서 그대로 이해를 하기로 든다면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세계의 진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자기 모습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영원한 모습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동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함께 계속적으로 은혜의 세계를 찾아가게 되는데, 고통은 언제나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을 시인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저 사실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상이라고도 하고 사실 부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진실한 자기 모습을 찾을 때까지는 인간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은 꼭 겸손을 통합니다. 겸손이라고 하지만 뭘 더 낮추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가 사실이니까요. 모습 그대로가. 진실과 겸손이 하나로 만나는 그러한 정직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성적 고통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적인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고통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믿기 전대로이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통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때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좀 괴롭고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괴로움이 없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면은 병이 걸린다고 해서 흔히 의사들은 환자를 보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죠? 모든 스트레스가 다 병이다. 그런데 이시영 박사가 쓴 신경성 클리닉이라 하는 책에 보면은 사람은 대체로 신경을 쓰지 말아야 병을 이길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써야 할 신경을 써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또 좀 묘하죠. 자, 어느 기업체의 자수성가한 회장님이 7순이 넘어서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돌아보는 거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던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된다, 신경 쓰면 당신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신경 다 끄시라고 그러고 시시하면서 어느 경주에 있는 호텔에 요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주 호텔에 가자마자 비가 굉장히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창고를 잘 단속해야 되는데 그 창고를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심결에 전화를 걸 수화기를 들다가 아참 내가 신경 안 쓰기를 했지 하면서 수화기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물에 잠기건 말건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도 그 창고가 마음에 걸려서 도무지 잠을 못 견디는 겁니다. 꿈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괴로워하던 이 회장님이 생각도 못해 이시영 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사실 이러저러해서 의사가 나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 물어봤답니다. 이에 박사는 당신은 왜입니다, 다시 회사에 나가세요라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이래서 회장님이 며칠 후에 나가보니까 회사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 사람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실컷 잔소리를 했는데 그랬더니 어느 길에 그냥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써야 할 신경은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생각 안 한다고만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참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인간입니다. 인간. 잔소리 할 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암에다 꽉 잠겨놓지 말고 잔소리 할 건 하십시오. 응? 또 이게 실존 인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민해야 할 것은 열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되 신경 써야 할 것은 열심히 써야 합니다. 이런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누구보다도 죄의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청교도는 신학을 보면은 저들은 경건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 하지 말아야 돼, 이것 하면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돼,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야.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읽다 보면은 바울에 대해 인간적으로 많은 존경심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솔직함과 진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지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교하고 영영 로마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로 그의 메시지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워야겠지만 먼저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바울로 인한 것이요, 바울 선생님이 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저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면서 하고 강구를 해 놓았어요.
그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천사같이 위대한 사도로 높이 존경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의 바울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그 위대한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좋은 이야기를 쓸 것이지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쓸 것은 또 무엇입니까? 꼭 이래서야만 진실입니까, 이게? 이래야만 정직한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의 나약한 모습,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노출시켜 버렸어요. 그대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직함과 그의 솔직함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해야 될 일을 많이 고민하면은 고민 안 해야 될 때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고민하는 것은 작은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큰 사고가 터졌어요.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손해나고 라며 걱정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죠?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생명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고민입니다. 최대의 고민은 자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답니다.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시장에서 시장 사는 데도 따라와서 괴롭히고, 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또 괴롭히고, 일거수일투족마다 철철 따르면서 너무나 괴롭힙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결혼식장까지 쫓아와서 신랑 신부 사이에 서가지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화가 너무나 나서 나머지 그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괴물의 가면을 확 벗겼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속의 얼굴은 바로 자기 얼굴이더랍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이 고민을 할 줄 알아야, 이것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바로 신앙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마치 책장을 넘기듯 차례차례 자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불완전성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는 바, 원하는 바, 향하는 바, 그리고 죄에 팔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죄에 팔려간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원하는 바는 행할 수가 없다 합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 팔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이미 지은 죄가 또 죄를 지어요. 그것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간간히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서 이런 것이 생겼느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보면은 원하는 일은 해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일만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의 15절이나 18절에 보면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모른다. 나는 죄에 팔렸다.
그러니까 몸만 팔린 게 아닙니다. 의식도 팔아버렸어요. 기억력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볼 줄 몰랐습니다. 어떤 때는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알아요. 그죠? 죄를 지을 때 딱 알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 수습을 했지만 죄를 짓고 나서 죄인 줄 안다니까. 그리고 깜짝 놀라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여러분 혹시 화가 벌컥 낼 때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으니까요. 그런 병리적인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 그런 것이 좋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볼 때도 나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 하나만 딱 보고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한 평가 기준은, 그러한 평가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은 없노라 하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도 몰랐다.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데 바로 잡으라고 해도 원하는 바는 있는데 행하는 바가 없다 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혹은 미리 아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원함은 있는데 생각뿐이고 행함은 없어요. 그 죄의 고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나약성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한 자로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주인 없는 행위, 의식 없는 행위, 그냥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거 생각 있게 말한 것입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꽝 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그만한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 사이에 자기도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마지막에 가는 뭐라까지 해버려요?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겠죠. 아마도 처자식 생각도 했던지도 모르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닭이 꼬끼요 하고 옵니다. 그제야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머리를 탁 칩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보세요.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의지로 한 것입니까? 결코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평생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도 몰랐어도 내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해야 알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 몰라요. 물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모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어느 길에 헬기가 그냥 꽉 부리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애굽 사람 때려 죽였던 솜씨가 나온 것은 아니란가 하고, 그것은 부름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죠? 사망받기 전에 바로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받으면서도 귀족이라고 큰소리 떵떵 치던 모습입니다. 그때의 그 헬기가 있던 모습이 지금 쏙 나온 겁니다. 그래 모세는 그대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우리가 내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언제 자기가 물을 낸 일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죠. 그리고 반석을 쾅쾅 하고 두 번 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경금왕동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그 다음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가나안 저 땅을 들어갔다고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아마 통회하면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따 인간이 들어있구나, 이런 못된 것이 들어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몰랐어요.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알아서 잘 다스려야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한다 보면서 이만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5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그 속에 형편없이 못된 것들이 들어있다가 불쑥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보십시오. 이게 스스로 알고 한 일입니까? 또 한 사람 있죠. 그 유명한 다윗이 범죄합니다. 범죄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서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내가 바세바를 데려온 것도 잘못이지만 또 그 남편을 왜 죽였느냐 그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간사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 시간에 그는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 아주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다윗이 이 참회를 볼 때 크게 느끼는 것인 건 그는 전혀 상황에서 대하여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세바를 원망하는 일도 없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합니다. 어머니가 부정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죄가 내 속에서 항상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고 이제야 깨달았다 이 순간입니다. 깨닫는 이 순간에도 죄로부터 출애굽할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모습입니다. 진실한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런 깊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병에도 별병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운동실조라고 하는 병 들어보셨어요? 운동실조. 이 병명이 좀 길어요. 로코모트라팍스시스라는 이 병인데, 이 병은 어떠한 병이냐 하면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반대로 작용한답니다. 이 보통 일 아니죠, 그죠? 어떤 화가가 이 병에 걸렸는데 흰 물감을 칠하려고 하면 검은 물감을 칠해주고
선을 그으려면 점만 꽉 찍게 되고 자꾸 반대로 되는 것이랍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달라지는 거지요.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학원은 그림을 잠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운동실조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꼭 반대로만 행동을 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게 우리 주위에도 많지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호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라고 하기만 하면은 일부러 꼭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참 안 됐습니다. 그죠?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꼭 청개구리 같은 그런 운동이 바로 운동실조랍니다. 마음에는 원하는 바가 있는데 어찌면 꼭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행동하는 겁니다. 아주 이 모순된 인간이 되죠. 병든 탓입니다.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라 그러면 가는 사람은 아, 이거 운동실조에 걸린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히는 것이 죄의 법에서. 23절에 포로된 나는 포로가 되었다 함입니다. 그리고 악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방 없는 대책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6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먼저 알지 못하는 나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15절에요. 아주 행동이 제한되고 뿐만 아니라 의식도 판단의식도 이미 죄에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알지 못하는 도대체 나도 누구도 모르는 이런 죄에 대한 노예된 하나의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나가 있다. 나. 그래서 가끔씩 한 가닥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쿠 잘못됐구나 이게 아닌데 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의식 없는 내가 있는가 하면은 의식 있는 내가 있어요. 가끔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바라는 게 본래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거는 소원임뿐 나.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 또 세 번째 모습은 모순적인 나. 원함은 있으면서도 행함은 없는 나. 어느 사이에 이것이 체질화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원하면 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그냥 둬요. 그리고 가끔 재밌는 변명을 해요. 뭐라고요? 무슨 일 하다가 좀 일이 잘못되면은 인간인 거로 또 거기다가 뭐라고?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하약하도다 해요. 여러분, 마음에는 언의로되 하는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써먹고 있어요.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하신 것은 마음에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복음이에요.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잠시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실 때에 베드로가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런 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이라는 것은 할 사람이 따로 있고 들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경우가 달라요. 그 말은 우리가 할 말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이상한 전화가 한번 오거나 기분 나쁜 전화만 받아도 잠이 안 오죠. 돈 몇십만 원 잃어버려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전지영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10만 원을
또 타러 왔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보니까 10만 원을 어디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10만 원을 받아갔는데 이게 썩기는서 어디서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으러 왔겠지. 주민센터에 돈 내놓으라고. 당신 타갔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잠 못 잤겠어. 10만 원 도둑 맞은 거예요. 자기가 찾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예, 잠 잤겠냐고요. 어떤 사람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그게 억울하고 불해서 도대체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이 모순적인 나를 한번 보세요. 원하는 있으나 행함은 없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실천할 생각도 안 해요. 늘상 성경은 배워요. 그리고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그저 본래 그런 것 아니냐.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할 수 없잖아 해요.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행적, 백리적 인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나가 있어요. 깨달은 나. 여기에 실존 인간이 있습니다.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에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졌어요. 그래서 그만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항상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 싸워서 졌어요. 쇠사슬 묶인 노예처럼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것이 나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존 파악입니다.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할 때 불의가 함께 있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악이 함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건의 절정에서 마귀를 만납니다. 거기에도 마귀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과는 관계없이 아주 싹 끊어진 별스러운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악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악이 함께 있어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요. 항상 싸우는 관계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 앞에서 정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자기 모습을 객관시하는 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자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헬라는 타라이플로이스 에고 안드로포로스라고 하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참하고 철저한 모습입니다. 그 철저한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일어섰다가 생각하면 넘어져요. 비참한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바로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이 있고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로잡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육의 사람이 마지막 부르는 소리다라고 말했고, 칼 바르트는 드디어 우리는 종교의 실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라다 목사님은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개인의 고민인 동시에 역사 그 자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실존의 현주소를 운변적으로 바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똑똑한 자기 표현입니다. 혹은 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나를, 시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객관시하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존재의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비참한 모습은 내가 압니다. 항상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나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돌연 비약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비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이러듯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불능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약속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할 때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 모습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교만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실존에 대한 바른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다.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리로다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간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노라 하면서 이대로 내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항상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모습 내대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교만할 근거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